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가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리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리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은 신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36면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 여호수아가 전쟁에 맞춰서 싸우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보니까 가나안의 남부 지역에 점령하고 있던 그런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물리치고 그 지역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남부 지역이었다면 이제 오늘 말씀은 오늘 함께 읽은 11장 오늘 말씀을 2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9절까지 읽었습니다. 집에 가셔서 23절까지 읽어보시고요. 2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1장 전체 내용은 이제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는 성읍들, 북부 지역에 있는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 11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작 1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 북부 지역의 거점 도시라고 하는 그 가장 큰 성읍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성읍이 뭐냐면 하솔이라는 성입니다. 하솔 왕 이제 야빈이 북부 지역에 있는 여러 족속의 왕들에게 이제 공문을 보내죠. 왜 공문을 보내냐?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은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기브온 족속 그러니까 히위 족속의 남부 지역에 있는 그 히위 족속이 다 하친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해서 동족이 되었고 한 나라가 서로 되었고 그래서 기본 족속들은 물리치지 않았고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 다섯 왕이 이제 서로 마음을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왕 다섯 왕이 다 막게다 굴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 족속들도 다 멸했다라는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이제 북쪽에 있는 이 야솔이라는 지역의 왕 야빈이 하솔에 있는 야빈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 민족이 북쪽으로 이제 쳐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도 군사를 또 모으게 되었죠. 가나안의 북쪽 지역에 연합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 3절 말씀, 4절 말씀까지 쭉 보면 그 민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 도와서 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자.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왕에 있는 그 다섯 족속까지도 다 물리쳤다고 하는데 이제 곧 우리 북쪽으로 올라올 텐데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연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몰아내자, 싸워서 이기자라고 공문을 다 보내고 어디에 모였냐면 5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메론 물가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메론 물가에 다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전쟁에 맞서 싸우려고 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서론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 있냐면 4절 보게 되면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합군이 북쪽에 있는 연합군 야빈을 비롯해서 많은 족속의 왕들과 군사들과 병거들과 말과 다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군사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전쟁이 엄청 상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과 병거, 당시에 고대 전쟁에서 말과 병거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자산이 바로 말과 병거예요. 그 말과 병거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뭐 창, 방패 이런 것도 다 있었겠죠. 그에 비해 이스라엘 군대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40년 광야 생활에 무기를 만들고 뭐 말을 사서 길렀고 군사를 길렀고 훈련을 했고 이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상태였고, 겨우 군사라고 해봤자 용감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봤자 성경은 칼날이라고 말하는데 칼날도 겨우 뭐 제대로 된 칼날도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 군대랑 이제 가나안 북쪽의 연합군과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봤을 때는 어제까지 뭐 말씀을 보기에는 이 남부 지역과 전쟁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전쟁에서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을 죽이고 불사르고 하면서 전쟁을 계속 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가나안 북쪽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족속들과 연합군들과 싸우려고 하니까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 순간순간 전쟁을 함에 있어서 많이 힘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군사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무기가 막 상당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전쟁을 치러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 어느 누가 한 사람 불평하지 않고 또 도망하지 않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3년 동안에 1950년부터 3년 동안에 그 전쟁이 일어나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겠습니까? 겨우 3년밖에 안 되는데 오늘 11장에 나오는 이 전쟁, 이들과 전쟁을 했는 것은 오랫동안 했다라고 했습니다. 뒤에 나오고 있지만 거의 오랫동안이라고 표현했는데 많은 학자들은 거의 이 전쟁이 몇 년 동안 했냐면 7년 정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족속들과 가나안의 북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하는데 무려 오랫동안 전쟁을 했는 그 시간이 약 7년 정도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그 23절밖에 되지 않는 그 내용이 무려 기간으로 보면 7년의 시간 동안 전쟁을 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에 비해서 저쪽에 있는 북쪽 연합군들은 어마어마한 군사입니다. 인원도 어마어마해요.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은 군사와 병거가, 말과 병거가 어마어마한 상태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감히 이스라엘이 그 북쪽 연합군과 싸움을 하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제 많은 백성들이 눈앞에 보였을 때는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을까? 아마 다 두려워했을 겁니다. 다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이전에도 말했습니다. 남부 지역에 있는 전쟁 그 지역들과 전쟁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6절에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눈앞에 보이는 현상의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너희들 앞에 다 넘겨주어 그들을 다 몰살시키리니 너희는 눈앞에 보이는 말과 병거,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병거를 다 불살라버려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야기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고 그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들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 믿음이 서로 간에 상호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그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이 말씀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전쟁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해주었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도 별로 없고 군사력도 약하고 당시 전쟁에 필요한 군사력도 약한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해주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또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가 등장하죠. 모세가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동안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또 똑같이 말씀해 주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래, 여호수아 너가 40년의 광야 동안에 모세와 함께 하는 거 잘 봤지? 그리고 내가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거 너가 옆에서 잘 봤지? 그래, 너도 그 모세의 명령을 잘 따랐어. 모세도 내가 명령할 때 그 말을 잘 따랐단 거야. 그러면서 너는 모세의 그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잘 행했어. 그리고 내가 말한 그 말씀에 대해서 너는 순종 잘했어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고 기록해 주고 있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가 당시 있었던 그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여호수아 옆에서 다 들었고,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말씀 그대로 행하며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쟁에 대한 승리를 안겨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단순한 전쟁에서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에게 맞서 싸우는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두 손 들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인 기브온의 그 남은 히위 족속, 같은 히위 족속이지만 남쪽에 있는 히위 족속과 북쪽에 있는 히위 족속이 서로 달랐습니다. 남쪽에 있는 히위 족속,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종들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서 두 손 들었을 때 기브온 족속들은 목숨을 다 건지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하게 되었고, 같은 히위 족속이지만 북쪽에 있었던 지금 오늘 나오는 가나안의 북쪽 히위 족속들은 그들 북쪽에 있는 연합군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맞서 싸움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악한 세력 가운데 전쟁에서 맞서 싸우게 하시고 그 싸움에 승리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권은 하나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으로 보았을 때, 인간적인 모습으로, 세상적인 모습으로 보았을 때 북쪽의 가나안 왕들이 연합해서 무기를 가지고 수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전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무려 몇 년 동안 있었냐? 약 5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있은 이후에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를 하고 또 가나안에 40년 동안의 가나안 생활을 하고 이제 약 500년이 지나서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허락하신 그 약속을 성취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힘으로 내 앞에 펼쳐진 것을 바라볼 때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쟁에 대해서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우리의 삶에서도 전적인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효목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여러 가지 각 가정과 형편에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로만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개인 기도 드리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